그림자가 없는 탑이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햇살과 달빛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그림자를 연못에 들이우지 못한 탑. 그 탑의 이름은 석가탑. 그러나 사람들은 차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슬픈 다른 이름 무영탑이라 불렀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투명하여 빛마저 고스란히 통과시켜 버리는 영혼의 결정체라는 의미일까요? 한 석공의 정과 망치가 빚어낸 이 위대한 불탑에는 돌보다 차가운 연못에 몸을 던져야 했던 한 여인의 애절한 그리움과 평생 자신의 걸작을 보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오라비의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어째서 그 그림자마저 지워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진실을 찾아 신라의 서라벌 불국사 창건의 그날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백제의 옛 도읍 부여의 한적한 마을에는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역병으로 부모를 모두 여의고 오직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거친 세상을 버텨온 오라비 아사달과 누이 아사녀였습니다. 아사달은 돌을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석공이었지요. 그의 손끝에서 무심한 돌덩이는 금방이라도 숨을 쉴 듯한 미륵보살의 온화한 미소로 피어났고 거친 화강암은 섬세한 연꽃무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소리는 단순한 노동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장중한 법음과도 같았고 그의 망치질은 무상한 세상에 이치를 깨우치는 수행자의 목탁 소리와도 같았답니다. 아사달에게 돌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였고 스승이었으며 때로는 자신의 고독한 마음을 털어놓는 유일한 벗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돌의 결을 읽고 돌의 소리를 들으며 돌과 함께 숨쉬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진정으로 돌을 사랑하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런 오라비를 세상 전부로 여기며 따르는 이가 바로 누이 아사녀였습니다. 그녀는 아사달이 돌을 쪼아 만든 작은 새 조각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고 그가 조각하다 남은 돌가루를 모아 그림을 그리며 오라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에 아사달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였고 그의 손은 부처님의 손길처럼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지요. 어느 해맑은 봄날 아사달은 유난히 희고 고운 옥돌 하나를 구해 며칠 밤낮으로 무언가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아사녀가 무얼 만드느냐 물어도 그는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에서 작은 관세음 보살상이 완성되던 날 아사달은 그것을 고운 비단 주머니에 넣어 아사녀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사녀야, 이 보살님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란다. 내가 곁에 없을 때 이 보살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언제나 내 마음이 너와 함께하듯 이 보살상도 너와 함께할 게야. 아사녀는 차갑고 매끄러운 옥돌의 감촉을 느끼며 오라비의 따스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에 담긴 서늘한 이별의 예감을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늦은 오후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서 왔다는 관리들과 병사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
아사달의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 아사달이 무슨 죄라도 지은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수군거렸지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타난 관리는 아사달 앞에 신라 대각관 김대성의 인장이 찍힌 서신을 내밀었습니다. 김대성, 그는 현생의 부모와 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와 석불사라는 거대한 사찰을 짓고 있는 신라 최고의 귀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제의 땅 부여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서신에는 아사달의 놀라운 석공 기술을 전해 들었으며 부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위대한 불사에 부디 동참해달라는 간곡한 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불국사의 중심에 세워질 두 개의 탑, 즉 과거의 부처님이신 다보열애를 모시는 다보탑과 현재의 부처님이신 석가모니부를 상징하는 석가탑의 조성을 아사달에게 맡기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아사달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낱 시골의 이름 없는 석공에게 신라 최고의 불사를 책임져 달라는 것은 실로 가문의 영광이자 장인으로서 일생일대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는 벌써부터 서라벌의 단단한 화강암을 다듬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를 장엄한 탑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이 문가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사녀에게 닿는 순간 뜨겁게 타오르던 마음은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르던 누이를 홀로 남겨두고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아사녀 역시 오라비의 마음을 읽은 듯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신라의 대제상도 위대한 불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오라비가 곁에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암흑일 뿐이었지요. 그날 밤 남매는 잠 못 이루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사달은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사녀야, 이것은 내 평생의 꿈을 이룰 기회다. 부처님을 위해 탑을 쌓는 것은 내 손으로 공덕을 쌓는 일이니 분명 큰 복을 받게 될 게야. 탑이 완성되면 곧장 돌아올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사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오라비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오라버니, 가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보물을 준다 해도 저는 오라버니 없는 삶은 싫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함께 예전처럼 돌을 다듬고 조각하며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녀의 애원은 아사달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으로서 자신의 운명이 저 거대한 불사에 있음을, 자신의 혼을 쏟아부을 대상이 바로 서라벌의 그 탑임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부름이었습니다. 결국 아사달은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사녀를 위해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곳간을 쌀가마니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 좋은 이웃에게 아사녀를 잘 돌봐달라며 가진 돈 전부를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지요. 떠나는 날 새벽, 아사달은 잠든 아사녀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작은 끌과 망치를 아사녀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나다 생각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몸성이 지내다오. 이별의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어 그는 그렇게 마음으로만 작별을 고하고 동이 트기 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사달의 발걸음은 서라벌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부여의 작은 초가집에 홀로 남겨질 누이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을 세우리라. 그리고 그 공덕으로 내 누이 아사녀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처님께 빌리라.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 위대한 다짐이 훗날 얼마나 큰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서라벌에 도착한 아사달은 그 압도적인 규모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토함산 자락에 펼쳐진 불국사 공사 현장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들이 흙을 나르고 나무를 다듬고 기와장을 굽는 소리가 온 산을 울렸고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는 마치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힘으로 지상의 불국정토를 건설하려는 거대한 염원이 들끓는 용광로와도 같은 곳이었지요. 아사달은 곧바로 대각간 김대성을 만났습니다. 김대성은 소문대로 위엄이 있으면서도 온화한 눈빛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사달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백제 최고의 석공이 먼 길을 와주었구려. 나는 이 불사를 통해 현생의 부모님께는 복을 드리고 가난했던 전생의 부모님께는 공덕을 쌓아드리고자 하오. 그대의 손으로 세워질 석가탑은 이 불사의 정점이자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영원한 등불이 될 것이오. 부디 그대의 모든 기회와 혼을 이곳에 쏟아부어 주시오. 김대성의 진심 어린 말에 아사달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개인의 명예를 넘어 한 사람의 지극한 효심과 모든 중생을 위한 대자비의 원력을 자신의 손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사달은 곧바로 석가탑을 세울 터를 살피고 탑에 사용할 돌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주 남산에서 나는 단단하면서도 결이 고운 최상급의 화강암을 골랐습니다. 돌을 채취하기 전 그는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귀돌 앞에서 삼배를 올렸습니다. 무심한 산중에 잠들어 있던 돌의 정령이시여, 이제 저의 미천한 손을 빌어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보탑으로 다시 태어나소서. 이 과정에서 가해지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저의 정성과 기도가 당신의 몸에 온전히 깃들게 하소서. 그는 돌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억 년의 세월을 품은 생명체로 대하며 깊은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의 작업은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탑이 세워질 기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린 후에야 정과 망치를 잡았습니다. 돌을 쪼는 그의 모습은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수행승과도 같았습니다.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도 돌가루가 온몸을 뒤덮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돌의 숨결과 자신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순간
정 끝에 온 마음을 모아 내리치는 그 찰나의 희열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신들린 듯한 솜씨에 함께 일하던 신라의 석공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도면 없이도 그의 눈과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을 다듬어냈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하는 석가탑의 모습이 서서히 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이 안정감 있게 올라가고 각 층의 지붕돌은 날렵한 처마 끝으로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기상을 뽐냈습니다. 아사달은 탑을 쌓으며 모든 번뇌를 잊었습니다. 서라벌의 화려함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심지어는 홀로 남겨진 아사녀에 대한 걱정마저도 망치 소리에 묻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향한 순수한 신심과 예술혼만이 그의 존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탑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탑이 한층 한층 높아져 갈수록 그의 마음 또한 세속의 번뇌에서 벗어나 더 높은 경지로 올라서는 듯했습니다. 한편 부여에 홀로 남은 아사녀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오라비가 떠난 집은 텅 비었고 그의 정소리가 사라진 마을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아사달이 보낸 인편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나는 잘 지내니 걱정 말아라. 탑이 완성되면 곧 돌아가겠다는 짧은 소식에도 아사녀는 며칠 동안 기뻐하며 오라비가 준 관세음보살상을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오라비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오라비의 안녕과 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오라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석공인 자신의 오라비가 신라의 심장부에서 부처님의 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오라비가 돌아오면 입혀줄 새 옷을 짓기 위해 밤늦도록 배를 짰고 그가 좋아하던 약초를 말려 정성껏 갈무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도록 아사달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사가 거대하고 정교한 작업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아사녀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어 진달래가 피면 작년에 오라비와 함께 저 산에 올라 꽃을 꺾던 일이 생각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름밤이면 개구리 울음소리 속에서 오라비의 정소리를 환청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면 곧 돌아오겠다던 오라비의 약속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면 텅 빈 방의 외풍 속에서 혹여나 오라비가 먼 타향에서 춥고 굶주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수심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아사녀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깊은 그리움을 달래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라벌에 다녀온 한 상인이 아사녀에게 불국사 불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탑의 상륜부 장식만 올리면 대공사가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 말을 들은 아사녀의 가슴은 다시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오라버니가 돌아오시겠구나. 그녀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오라비가 돌아올 길을 쓸고 닦으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사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다시 그 상인을 찾아가 물으니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불사는 모두 끝났다고 들었는데 혹시 탑을 완성한 후에 그곳에서 큰 상을 받고 눌러앉은 것은 아닐까요? 그 무심한 한마디가 아사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라버니가 나를 잊으신 걸까? 신라의 부귀영화에 취해 이 누이를, 고향을 잊어버리신 걸까? 의심과 불안이 독초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서라벌로 가서 오라비를 만나야겠다고, 자신의 두 눈으로 오라비의 안위를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사녀는 오라비가 준 관세음보살상을 품에 꼭 안고 그가 남겨준 작은 끌과 망치를 짐 속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험난한 서라벌행 길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비극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부여에서 서라벌까지의 여정은 연약한 아사녀에게는 너무나 멀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집시는 금세 달아해졌고 여윈발은 온통 물집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며칠을 굶기도 했고 낯선 산길에서 길을 잃고 밤을 새우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라비를 만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희망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녀는 품속의 관세음보살상을 꺼내 어루만지며 기도했습니다. 보살님, 부디 제 오라버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무사히 서라벌에 닿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수십 일에 걸친 고된 여정 끝에 마침내 아사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남루한 행색으로 서라벌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서라벌의 모습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토함산 불국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다다른 아사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장엄하게 펼쳐진 전각들과 이제 막 완공을 앞둔 웅장한 두 개의 탑은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성스러웠습니다. 특히 서쪽의 우뚝 솟은 석가탑은 간결하면서도 힘찬 기상으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사녀는 한눈에 저것이 바로 자신의 오라비, 아사달의 혼이 담긴 작품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오라비를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공사장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막아선 것은 차가운 표정의 문지기 병사였습니다. 멈추시오. 이곳은 불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하고 있소. 아사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석가탑을 지은 백제의 석공 아사달의 누이입니다. 멀리 부여에서 오라버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부디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지만 문지기는 고개를 저으며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소. 탑은 아직 상륜부의 마지막 장식이
올려지지 않은 미완의 상태요. 부처님의 성물을 만드는 이 신성한 공간은 모든 의식이 끝나고 저만식을 거행할 때까지 그 어떤 부정한 기운도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대각간 어른의 엄명이요. 이는 탑을 만드는 장인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탑의 영험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비록 석공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있을 수 없소. 아사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라비가 지척에 있는데 만날 수가 없다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그녀는 문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얼굴만이라도 목소리만이라도 한번 듣게 해주세요.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울음소리에 주변의 인부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대각간의 명령을 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나온 한 늙은 스님이 아사녀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의 애타는 마음은 10분 이해하나 불법의 도리는 어길 수가 없는 것이요. 장인의 순결한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절망에 빠진 아사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그런 그녀를 가엾게 여겨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가락으로 절 아래쪽에 있는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래에 가면 작은 못이 하나 있소. 사람들은 그 못을 영지, 즉 그림자 못이라 부르지요. 탑이 완성되어 상륜부 보주가 햇빛을 받는 순간 그 그림자가 틀림없이 저 못 수면에 비칠 것이요. 그러니 그곳에 가서 기다리시오. 못의 탑의 그림자가 비치는 날이 바로 그대의 오라비가 위대한 불사를 마치고 그대를 만나러 오는 날이 될 것이요. 아사녀에게 스님의 말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만날 수는 없지만 탑이 완성되는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곧장 영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영지는 스님의 말대로 맑고 고요한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아사녀는 연못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오직 물 위에 빛을 탑의 그림자만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수면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졌고 저녁 노을이 지면 연못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총총한 별들이 연못 속으로 내려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아사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오직 수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아사녀는 가져온 약간의 곡식가루를 물에 타 마시며 허기를 달랬고 밤에는 차가운 바위에 몸을 웅크리고 얇은 옷으로 이슬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서 탑이 완성되어야 할 텐데. 어서 저 물 위에 오라버니의 탑 그림자가 비쳐야 할 텐데. 기다림에 지친 그녀의 눈에는 때때로 헛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수면의 잔물결이 마치 탑의 윤곽처럼 보이기도 했고 물속에
빛은 자신의 야윈 얼굴 위로 오라비의 환영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치며 물가로 다가갔다가 이내 허망한 환영이었음을 깨닫고는 주저앉아 흐느끼곤 했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이제 희망을 넘어선 처절한 집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탑의 그림자가 실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죽음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지에서의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아사녀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쓰러져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산사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고 그녀의 얇은 옷으로는 밤새 스며드는 한기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햇살에 몸을 녹일 수 있었지만 해가 지고 나면 온몸이 덜덜 떨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한때 옥처럼 곱던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연못의 수면은 거울처럼 맑았지만 그 위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애틋한 그리움은 쓰라린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라버니, 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 건가요? 정말 저를 잊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미워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밤이 깊어 주위가 고요해지면 아사녀는 걷잡을 수 없는 상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부여에서의 행복했던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단둘이 남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던 어린 시절, 아사달이 처음으로 돌을 깎아 만들어준 투박한 나비 조각을 받고 기뻐하던 모습, 명절날이면 오라비의 등에 엎여 장에 가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그녀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오라비가 남기고 간 작은 끌과 망치를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의 감촉 속에서 오라비의 굳은 살 박인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오라버니, 이 끌로 얼마나 많은 돌을 쪼고 다듬으셨나요? 이 망치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나요? 당신의 고통과 노력이 저 탑 속에 모두 담겨 있겠지요. 그런데 왜 저는 당신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녀의 독백은 허공에 흩어지고 대답 없는 산사의 정적만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곁으로 한 수행승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칠째 연못가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아사녀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였습니다. 그는 아사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든 재물에 대한 욕심이든 무언가의 마음이 묶여있는 한 우리는 결코 평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탑의 그림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 또한 하나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아사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에게 오라버니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오라버니를 그리는 마음이 집착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집착의 불길 속에서 다 죽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오라버니를 만난 것이 제 유일한 기쁨이었고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버린다면 저 아사녀라는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절박했고 수행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한숨만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와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도 차가운 바위 위에도 그리고 아사녀의 야윈 어깨 위에도 쌓였습니다. 연못의 수면은 살얼음이 얇게 얼기 시작했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아사녀는 추위도 잊은 채 넋을 잃고 연못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오라비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고 눈 덮인 산의 능선은 오라비가 누워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환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연못은 더 이상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였고 현실과 꿈의 통로였으며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 쏟아지는 은빛 달빛은 세상을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사녀는 꽁꽁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일으켜 연못가로 다가갔습니다. 살얼음이 낀 수면 위로 휘영청 밝은 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사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의 수면 위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탑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아른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엄하게 솟아오른 석가탑의 모습이 완벽하게 비치고 있었고 심지어 탑의 꼭대기에서는 어떤 인형이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아사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라비 아사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탑을 완성하고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환희와 감격에 휩싸인 아사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라비를 만나야 한다는, 저 품에 안겨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얇은 얼음과 차가운 물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오라비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는 얇은 막에 불과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갑니다. 제가 지금 가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마치 꿈속을 거닐 듯 연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발이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살얼음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아사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물속에서 자신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는 오라비의 환영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환영을 향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오라비의 품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연못의 물이 그녀의 몸을 삼키는 순간 아사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고통도 아닌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다는 듯 평온하고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은 그렇게 차가운 물속으로 영원히 스며들고 말았습니다.
아사녀가 차가운 영지의 물속으로 스며들던 바로 그 시각 석가탑 꼭대기에서는 아사달이 마지막 상륜부 장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피와 땀이 어린 대역사의 마지막 순간이었지요. 그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보주를 들어 올려 탑의 최정상에 마련된 자리에 정확히 안착시켰습니다. 쿵 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보주가 제자리를 잡는 순간 아사달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깊은 성취감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해낸 것이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비례, 장중하면서도 날아갈 듯한 기상.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석가탑은 단순한 돌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장엄한 법 그 자체였고 자신의 예술혼이 남김없이 불타오른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미천한 석공의 손을 빌어 이 위대한 불사를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탑이 영겁의 세월 동안 모든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아사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바로 누이 아사녀였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공사도 끝났으니 당장이라도 부여로 달려가 사랑하는 누이를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라벌 제1의 비단 가게에 들러 아사녀에게 줄 고운 옷감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사서 함께 나누어 먹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날 누이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자 그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날카로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온몸에 섬뜩한 한기가 돋게 했습니다. 방금까지의 벅찬 감동은 온데간데 없이 까닭 모를 불안감과 깊은 슬픔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마치 심장의 한쪽이 텅 비어버린 듯한 영혼의 일부가 찢겨 나간 듯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아사녀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누이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사달은 서둘러 탑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위협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김대성과 여러 스님, 장인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건네지 못한 채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 아사녀에게 죽을 건네주었던 노승이 다급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공, 혹시 부여에 누이가 한 분 계시지 않소? 아사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노승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대의 누이라고 밝힌 여인이 절 아래 영지에서 밤낮으로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소. 탑 그림자가 비치면 오라비를 만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그런데 방금 연못에 다녀온 인부가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물가에 신발 한 짝만 남아있다고 하더이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사달은 비명을 지르며 영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연약한 누이가 이 먼 곳까지 혼자 왔을 리가 없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본능적으로 연못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영지에 다다른 아사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가운 달빛 아래 살얼음이 낀 채 고요하기만 한 연못과 그 물가에 놓인 낯익은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떠나오기 전 아사녀에게 직접 삼아 주었던 바로 그 집신이었습니다. 아사달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사녀야, 아사녀야. 그는 목이 터져라 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 텅 빈 사냐를 울렸지만 연못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사달은 이성을 잃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의 냉기가 살을 내는 듯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속을 헤집으며 아사녀를 찾았습니다. 아사녀야, 어디 있느냐? 오라비가 왔다. 어서 나오너라.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물풀과 미끄러운 돌멩이뿐이었습니다. 한참을 허우적거리던 그의 손끝에 마침내 부드러운 옷자락 같은 것이 닿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것을 끌어안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사녀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표정이 아사달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굳어버린 누이의 몸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기다리지 못했느냐? 내가 이 탑만 완성하면 곧장 달려가려 했는데 이 미련한 것아,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될 것을 왜 이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왔느냔 말이다. 그의 눈물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얼어붙은 누이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사녀의 품속에서 자신이 목에 걸어주었던 작은 관세음 보살상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옥돌의 감촉이 그의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지켜주기는커녕 결국 자신의 손으로 누이를 죽음으로 매몬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사달은 고개를 들어 자신이 평생의 역작으로 여기며 혼을 쏟아부었던 석가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장엄하고 아름다운 탑은 그에게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과 집착이 빚어낸 괴물이었고 사랑하는 누이의 목숨을 앗아간 저주받은 돌무더기에 불과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이성을 잃은 그는 옆에 있던 바위를 집어들고 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내가 너를 부숴버릴 것이다. 내 누이를 앗아간 너를 내 손으로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가 탑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순간 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심코 탑의 그림자를 확인하기 위해 영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달빛을 정면으로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는 석가탑의 그림자가 연못 어디에도 비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화려한 다보탑의 그림자는 짙고 선명하게 물 위에 드리워져 있는데 유독 석가탑만이 아무런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탑 자체가 빛의 근원이거나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헛개비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사달은 손에 든 돌을 떨어뜨리고 망연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 그것은 탑이 자신의 슬픔에 동참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림자조차 드리울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누이의 한이 서린 탓일까요? 아사달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쓰러졌고 그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위대한 예술은 가장 끔찍한 비극 속에서 완성되었고 그 완성은 곧 모든 것의 파멸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아사달이 정신을 차린 것은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불국사의 한적한 요사체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는 김대성과 불국사의 주지 스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그를 지키고 있었지요. 지난 며칠간 아사달은 깊은 열병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차가운 물속을 헤매며 아사녀를 찾아다녔고 때로는 거대한 탑이 자신을 짓누르는 끔찍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뜬 아사달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그는 몸을 일으키려는 주지 스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모래알처럼 까칠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누이는? 아사녀는 어찌 되었습니까? 주지 스님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대성이 대신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대공의 누이는 영지가 잘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고이 묻어주었소. 그대의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그 말을 들은 아사달의 텅 빈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양지 바른 곳이라. 평생을 춥고 외롭게 살다가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간 아이에게 이제 와서 양지 바른 무덤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다 내 탓입니다. 내 어리석은 욕심과 공명심이 내 누이를 죽인 것입니다. 내가 서라벌로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주받을 탑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사녀는 지금도 부여의 집에서 나를 기다리며 웃고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자책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보는 사람의 마음마저 갈갈이 찢어놓을 듯 처절했습니다. 김대성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대공,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이것은 그대의 탓이 아니오. 모든 것은 인연의 소치이며 미리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오. 그대의 누이 또한 오라비의 위대한 업적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이오.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아사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석가탑이 보이는 곳에 주저앉아 며칠 밤낮을 울부짖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오직 탑을 노려보며 원망과 회한의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산송장과 다름없었지요. 보다 못한 주지 스님이 어느 날 밤 그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사달이여, 그만하면 되지 않았소. 그대의 슬픔이 하늘에 닿고 땅을 울리는 것을
나 또한 알고 있소. 허나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그대의 눈물로는 누이의 넋을 위로할 수 없소. 오히려 그대의 깊은 슬픔과 집착이 누이의 영혼을 이승에 묶어두어 구천을 떠돌게 할 뿐이요. 아사달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스님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스님은 뭘 안단 말이오. 집착이라니. 내 누이를 그리는 마음이 어찌 집착이란 말이오. 스님은 혈육을 잃은 고통을 아시오. 주지 스님은 아사달의 모진 말에도 노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또한 출가하기 전 그대와 같은 고통을 겪은 적이 있소. 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있었지. 허나 역병으로 내 품에서 숨을 거두었소. 나 역시 세상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며 여태를 폐인처럼 살았소.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스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소. 그대가 진정 딸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고통스러운 이 사바 세계에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가? 아니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가? 그 물음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소. 내가 딸을 그리는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딸을 잃은 나의 슬픔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집착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상대방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주는 것이 아니겠소. 스님의 말은 아사달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사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것이 과연 누이를 위한 일인가? 스님은 아사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사달이여, 그대는 영지에 어찌하여 탑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는지 아시오? 아사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누이의 한이 서려 그렇다고도 하고 탑의 슬픔이 너무 깊어 그렇다고도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허나 불법의 이치로 보자면 다른 뜻이 있소. 금강경에 이르기를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라 하였소. 물은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는 뜻이요.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아사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대의 누이 아사녀는 마지막 순간 물에 비친 탑의 그림자를 본 것이 아니오. 그녀는 지극한 그리움과 순수한 마음으로 탑에 담긴 부처님의 본성, 즉 불성을 본 것이오. 그녀가 본 것은 돌로 만든 탑의 허상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영원한 진리의 실상이었던 게지. 그러니 그녀는 슬픔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을 친견하고 평온 속에서 열반에 든 것과 같소. 탑의 그림자가 없었던 것은 탑이 이미 형상과 그림자의 세계를 넘어선 진리의 본체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대의 탑은 단순한 돌탑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법신이 된 것이란 말이오. 그리고 그대의 누이는 그 위대한 불사에 마지막 공양을 올린 가장 거룩한 보살이었던 셈이지. 스님의 법문은 천둥 소리처럼
아사달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아사녀의 죽음이 헛된 비극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이자 깨달음의 순간이었다는 말에 그는 전율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그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아사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사녀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이전의 원망과 자책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사녀야, 미안하다. 어리석은 오라비가 너의 깊은 마음을 이제야 알았구나. 너는 나를 원망하며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탑을, 나의 부처님을 보며 환희에 잠겼던 것이구나. 고맙다. 너의 희생으로 나의 어리석은 돌덩이가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의 탑이 되었으니 고맙다, 나의 누이야. 그는 한참을 그렇게 울며 누이에게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울음이 그치자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지독했던 슬픔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 따스한 햇살 같은 자비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대신 누이의 목까지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아사달은 다시 정과 망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손길이 자신의 기회를 뽐내려는 장인의 손길이었다면 이제 그의 손길은 오직 누이의 넋을 위로하고 부처님께 공덕을 바치려는 보살의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석가탑 주변을 묵묵히 정리하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김대성과 주지스님에게 청하여 영지가 잘 보이는 곳에 아사녀의 넋을 기리는 작은 석불을 하나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허락을 받은 그는 밤낮으로 돌을 쪼아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드는 불상은 미륵보살도 관세음보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두 손을 합장하고 기도하는 아사녀의 모습을 그는 돌에 새겨나갔습니다. 돌을 쪼는 그의 정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이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애틋한 속삭임 같았고 그의 망치질은 누이의 등을 토닥여주는 따스한 손길 같았습니다. 그는 돌을 깎으며 누이와 대화했고 돌을 다듬으며 누이를 추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예술로, 집착을 자비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아사녀의 얼굴을 한 보살상이 완성되던 날, 아사달은 그 앞에 조용히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아사녀야, 이제 너는 이 돌 속에서 영원히 살아 너의 오라비가 만든 탑을 바라보며 모든 중생의 안녕을 빌어주렴. 너의 이름은 이 탑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순간 마치 그의 마음의 화답이라도 하듯 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려와 석불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불국사 불사가 모두 끝나고 성대한 낙성식과 점안식이 열렸습니다. 신라의 왕과 귀족,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지상에 구현된 불국정토의 장엄함에 감탄하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은 두 개의 탑, 화려하고 장식적인 다보탑과 간결하고 장중한 석가탑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사달의 신기에 가까운 솜씨를 칭송하며 그에게 큰 상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요. 하지만 낙성식이 끝난 후 아사달은 김대성이 내리는 모든 관직과 상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불국사의 한 구석에 머물며 이름 없는 수행승처럼 살아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명예나 부귀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의 남은 생의 유일한 소원은 아사녀의 넋이 깃든 이 신성한 도량에서 조용히 불도를 닦으며 누이의 명복을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사달은 늙은 석공 스님이 되어 불국사 곳곳에 무너진 석축을 보수하고 닳아버린 돌계단을 다듬으며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지혜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석공들이나 수행승들이 찾아와 탑을 쌓는 기술이나 돌을 다루는 법에 대해 물으면 그는 기술 대신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돌을 쪼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속 번뇌를 쪼아내거라. 돌의 결을 읽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결을 살펴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텅 비고 깨끗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그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백제의 석공 아사달이라 부르지 않고 석불, 즉 돌부처 스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석불 스님은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영지로 내려가 아사녀의 얼굴을 한 보살상 앞에 정화수를 올리고 석가탑을 향해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탑을 보며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탑과 누이와 자신이 본래 하나임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광명 속에 있음을 고요히 관조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면에 비치지 않는 탑의 그림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무형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형상과 분별을 넘어선 절대적인 진리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고 형체가 있어야 생기는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신은 빛과 어둠, 있음과 없음의 분별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이기에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던 것입니다. 아사녀는 바로 그 절대적인 진리를 보았고 그 진리 속으로 녹아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사달, 즉 석불 스님도 깊이 늙어 열반에 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한 젊은 상좌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누구에게 의지하여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까? 석불 스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창밖에 석가탑을 가리켰습니다. 저 탑이 나의 스승이었고 나의 법문이었다. 너희들은 저 탑을 보아라. 저 탑은 말이 없으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설하고 있느니라.
화려함을 좇지 말고 단순함 속에 깃든 깊이를 보아라. 높이 솟으려 애쓰지 말고 넓은 기단처럼 굳건히 뿌리 내리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기억하여라.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따뜻한 자비의 문이 될 수 있음을 말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아사녀야, 이제 오라비가 너를 만나러 간다. 는 말을 남기고 아사녀가 그랬던 것처럼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로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불국사를 찾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석가탑을 볼 때마다 단순히 아름다운 돌탑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극한 예술혼을 불태웠던 한 천재 석공의 고뇌를 보았고, 오라비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으로 차가운 물속에 쓰러져간 한 여인의 슬픈 넋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슬픔과 집착을 위대한 깨달음으로 승화시킨 한 수행자의 거룩한 삶을 보았습니다. 무영탑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인 애별이고, 즉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불국사 경내에서 석가탑과 다보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섬세한 다보탑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는 듯한 느낌이라면, 단순하고 절제된 석가탑은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엄격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석가탑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그 또 다른 이름, 무영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전설을 기억해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림자는 무엇이냐고. 당신을 괴롭히는 집착과 슬픔의 그림자는 어떤 모습이냐고. 그리고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림자 너머의 본질, 즉 형상 이전의 참된 나를 발견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말입니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고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남긴 여운은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영탑, 그림자가 없는 탑. 이 이름 속에는 한 천재 석공의 예술혼과 한 여인의 애절한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넘어선 숭고한 깨달음의 빛이 함께 서려 있습니다. 아사달에게 석가탑은 처음에는 장인으로서의 명예를 실현할 꿈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누이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의 상징이자 저주의 돌무더기가 되었지요. 그는 자신의 걸작을 파괴하려 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아사녀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탑에 깃든 부처님의 본성을 챙겨난 거룩한 순교였음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 아사달에게 탑은 더 이상 슬픔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을 놓아버리고
더 큰 자비의 세계로 나아가는 깨달음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돌에 새겨 누이의 얼굴을 한 보살상을 만들므로써 개인적인 고통을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의 정신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과 깨달음을 나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돌려주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아사달은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법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저마다의 무영탑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우고 싶지만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 놓아버리고 싶지만 끝내 붙잡고 있는 집착의 그림자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에,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조용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 그림자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그림자를 똑바로 마주하고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라고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가장 밝은 빛이 있기에 생겨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 속에는 우리를 더 큰 성장과 깨달음으로 이끌어줄 가장 소중한 가치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아사녀의 지극한 그리움은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아사달의 참혹한 슬픔은 그의 삶을 파괴할 뻔했지만 결국 그를 단순한 석공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석불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통과 번뇌는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국사 석가탑이 그림자를 들이오지 않는다는 전설은 어쩌면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현상과 그림자에 얽매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진리의 본성을 바라보라는 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인 셈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불국사에 가서 고요히 서 있는 석가탑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저 아름다운 문화재 하나를 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탑에 서린 아사달의 눈물과 아사녀의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이 어떻게 위대한 깨달음으로 피어났는지를 마음으로 느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1000년 전의 돌탑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와 지혜의 빛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아사달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망치를 잡았듯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아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발언해 봅니다. 이 이야기의 깊은 울림을 느끼셨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남겨주시어 아사달과 아사녀의 넋을 함께 위로하고 우리 마음속 그림자를 걷어내는 발언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빛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고통의 그림자를 넘어 자비의 빛과 하나가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